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가장 세계적인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7안실 예수재림교 정성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제 함께 운동하는 한 공무원 형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기독교에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교파들끼리 좀 서로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아마 이 개신교의 서로 다른 교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또 이렇게 열심히 포교하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어린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와 천주교회는 뭐가 다르죠? 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름 참 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근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풀 때 답을 잘 모를 경우에
오지선다 중에 가장 긴 지문을 고르면 그게 답이다. 이런 찍기 실력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성경책은 한 권인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보면 그 각 교파들의 심볼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좀 기독교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이 범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의 계획을 예언해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 즉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너의 후손, 즉 사단을 따르는 자들과 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패배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발꿈치 다친다고 죽나요? 안 그렇죠? 예, 즉 일시적인 상처와 승리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지요. 사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요, 이 용과 여자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쟁투 가운데에 마지막 주자로 지금 살고 있고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잠깐 이 표로 보시면 이 하늘에서 루시퍼인 사탄과 미가엘인 예수님과 전쟁이 있었고요. 누가 승리했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사탄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비록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즉 용, 사탄은 이 세속의 나라들을 통해서 뭐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아주 강대국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구속의 경륜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이른비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기사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렇게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이른빛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른빛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시대가 마치고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더 정확하게는요, 스데반의 순교 때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나게 되었지요.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시작에 관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른빛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부흥하던 초대교회를 사탄이 가만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정말 이 로마를 통해 극심하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감동을 주고,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은 더 빨리 전 세계로 전해지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세요.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역전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승리의 도구로. 사단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제 작전을 바꾸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핍박 대신에 타협을 제안합니다. 편안하게 교회 다녀. 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사탄은 특별히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핍박하던 나라가.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은 가짜였어요. 가짜. 네. 그렇게 초대교회는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편안하게 다니는 게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특별히 이 마귀는 AD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 이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썬데이, 이 썬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요일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교회 다녀도 돼. 근데 안식일에 교회 가지 말고 어디에? 일요일날 교회 가. 그리고 일요일날 다 쉬어.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반복될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이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사탄은 이 배도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 소수의 신부들만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중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덮여버리자 종교 암흑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약 어둡고 캄캄하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어지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러한 어두운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1517년 독일에서 이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를 일으키셨죠.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성당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즉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냐면요. 바로 이 종교 개혁 중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무너지고 감추어진 성경의 진리들이 새롭게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교파가 하나씩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교, 즉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혁이 되었는데 오직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돌아가자 1517년에 시작된 루터교회, 그리고 성경, 교회, 장로를 중요시하는 1520년에 시작된 개혁주의,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1525년 시작된 재침례파, 그리고 회심, 속죄,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회복한 1534년에 시작된 성공회. 사제 제도가 아니라 장로 제도로 개혁이 된 1560년 시작된 장칼뱅의 장로교회. 성경에 보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네. 1612년 시작된 침례교회. 그리고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소중히 여기자 1787년에 시작된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 안에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동시에 사단도 이 종교개혁을 방해한 것이죠. 원래는 하나로 한 개신교회로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뿔뿔이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되긴 됐는데 덜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에서 나온 교회들을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회. 네. 또한 사탄은 종교개혁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1540년 로욜라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회, 다른 말로 제수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를 통해서 이 개신교회를 매우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직은 지금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은 또한 영국, 웨일즈, 아일랜드 등지에서 국교주의를 강화합니다. 이 국교주의가 뭐냐면요, 모든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교식 통일령을 내려요. 여러분, 교회의 수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누구를, 여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로마 교황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청교도들이 이에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자 국가는 그들을 또 핍박하고 박해해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싸움의 배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그쵸? 이 영국의 이와 같은 분위기에 견디다 못한 이 청교도 무리들이 1620년 윌리엄 브루스터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요, 대서양을 건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디로 가냐면 현재의 미국 플리머스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뉴 잉글랜드를 개척하고 청교도주의의 회중교회를 그곳에 세웁니다. 그 청교도들이 바로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를 세우는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거대한 개신교 국가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누가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역사들은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12장 등에 다 예언되어 있고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일일이 대조해서, 대비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1798년 계시록 12장 13절 14절의 예언대로 교황권이 드디어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서공회들이 시작이 됩니다. 성서공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대량으로 보급을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보게 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갔어요. 특히 그때 당시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다가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재림 기별을 담대히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1831년부터 예수 재림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은요, 전 세계적이고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이 맞춰지는 때, 즉 1844년 10월 22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 땅의 성소의 정결로,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적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실수였어요.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림의 때를, 그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참된 재림 신자들이었어요. 비록 이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안 오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쓰라린 대실망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요, 이 사건이 놀랍게도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기 이 작은 책은 다름 아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다가 윌리엄 밀러에 의해 펴놓인 작은 책,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입에는 달다, 이 말은요, 이 초교파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배에는 쓰다, 이건 뭘까요?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경험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대실망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들로 다시금 위로를 얻고 다시 성경을 연구해요. 그 다음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대실망 때 많은 재림신자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실망을 딛고 일어선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각 교파로부터 이 재림신앙을 따라 나온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의 예언대로 그들은 정말 겸손히 성령을 구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다시 예언하기에 이르러요. 특별히 하이람 에드손이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성소의 정결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성소의 정결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그의 경험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크로지어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춰 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계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늘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그 하늘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왜 들어가셨죠? 이제 마지막 중보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탄원하고 계시죠. 조사 심판을 베풀고 계시죠.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요,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 각 교파의 난립과 함께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이 진리가 하나로 모이는 교리 연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때 정말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리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각 교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교파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대실망 이후에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드디어 참된 종교개혁의 결실이 이루어진 거죠. 진리가 하나로 연합한 것입니다. 조슈아 하임즈, 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출판 사업을, 사무엘 스노우즈, 회중교회 평신도였는데 성소 진리를, 조셉 베이츠, 크리스천 선장인데 안식일 기별을, 찰스 피치는 장로교 목사인데 조건적 불멸을, 하이람 에드슨은 감리교 목사인데 역시 성소 진리를, 제임스 화이트는 크리스찬 커넥션 목사인데 출판 선교와 또 교회 조직을 제안했고요. 토마스 프레블은 침례교 목사인데 안식일 기별을, LNG 화이트는 감리교 평신도인데 계시를 받죠. 그리고 레첼 프레스톤은 제7일 침례교 평신도인데 안식일과 침례 진리를, 그리고 조시아 리치는 감리교 목사인데 조사심판 기별을. 여러분, 이 밖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범교단적으로 성경적인 교리들을 찾아서 한 단체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1517년 루터파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787년 감리교 사랑의 실천과 성령과 성화를, 1534년 성공의 회심체험과 속죄와 재림기별을, 1800년대 제7일 침례교회에서 안식일과 침례 기별을, 1560년 장로교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 1520년 개혁주의에서
성경과 교회를 강조하고 장로 제도를 또한 받아들이고 1612년 침례파에서 유아 세례 부정, 침례 그리고 성찬식을 개혁하고 1512년 재침례파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정교 분리를 외쳤죠. 그리고 이런 모든 진리들이 다 하나로 연합해서 1831년 재림 운동이 일어났고요. 1844년 대실망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성경을 겸손히 연구하여 다시 예언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860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1860년에 조직이 된 것입니다. 물론 1830년대부터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긴 했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온갖 정말 좋은 재료를 한데 모아서 더욱 맛있는 이 비빔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맛있는 비빔밥 같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외국인 리포터의 이 비빔밥을 먹는 반응을 영상으로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Guys, look at this. Look how beautiful that is. This one I don't want to eat because I just want to stare at it. Tenori, can you promise me we'll eat out of one of them so I can take a beautiful picture of the other? Yes. Because Yes. it's just too pretty. I'm gonna let All right. you do the honors of breaking that beautiful yolk. All right. Because that's like Yes. the best part. This is It's just amazing. gonna build a sauce and make it nice and gooey. You're gonna taste a little salty, you're gonna taste a little sweet, a little acid from the pickled carrots, and you're gonna get some creamy textures. So good. 보셨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맛있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말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한국의 비빔밥과 같이 정말 맛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된 이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대실망이라는 그런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전 세계적이고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을 대실망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대실망을 선으로 바꾸셔서 참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의 형제들을 충동질하여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빨간 신호등은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안 좋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해로워 보이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께서 분명히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1859년 찰스 다윈을 통하여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만들어 이 온 세상을 무신론으로 휩쓸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860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배후를 보면,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이 싸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역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한국의 여러 개신교단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심지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식일 교회도 같은 성경을 봅니까? 이야, 얼마나 우리 교회를 모르면 이 성경책이 같은 성경책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봐도요, 제가 지금 역사를 설명했다시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 사도교회, 즉 초대 기독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왈덴스인들에 의해 계승되고 침례교회로부터 태동하여 나온 교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도 기독교예요. 당연히 기독교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큰 범주 안에 가톨릭 교회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신교회 안에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을요, 개신교회라고 하기보다는 타교파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도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라는 뜻 자체가 천주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교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이 김경선이라는 분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두 책을 쓰셨어요.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 책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권위 있는 개신교 교파들에게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일일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들을 이 두 책에다가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좀 볼까요? 영국 성서 공회의 답변을 보면 이 교회, 안식일 교회는 성경을 그들의 신앙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요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법 등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또한 미국 루터교 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세계 루터 교회들은 이 교회와, 즉 재림교회와 신학적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 루터 교회 연합이 이 교회의 교도들이 참으로 전 세계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옥스퍼드 기독교의 사전에도 그들은 안식일 교회는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범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이 교회, 안식일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지닌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네. 종교사전에도 보면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지만 이 교회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회신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비교 종교학자 월터 말틴과 복음 전도자 반하우스는요, 무려 7년간, 몇 년이요? 7년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연구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비교 종교학자들입니다. 마틴과 나는 이 교회가,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들이. 그 밖에도 빌리 그레엄 복음 전도 협회에서도 안식일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서신을 보내왔고요. 미국 장로교의 답변에도요, 성경에 큰 강조를 두고 있는 기독교라고 우리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도 결코 비기독교 이단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계교회 연합 서신에도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우리와 실제적으로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세운 개신교 국가 미국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 의원의 원목인 베리 블랙 목사님은요, 다름 아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이에요. 여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베리 블랙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저기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는 자리에 베리 블랙 목사님이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루를 시작한다니까요. 또한 사실 한국에서도요, 1996년 7월 22일자 장로교 신문인 주간 기독교 저널 신문 제1면 특집 기자에 안식일 교회 2단이 아니라 정통교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세계 기독교가 2단으로 보지 않으나 유독 한국교회는 2단 취급을 하고 있고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문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한 2016년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 학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결과를 썼는데 2단이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임을 밝힌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과를 요약해보면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과거 제7년실 예수 재림교회를 덮어놓고 이단시했던 것은 그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다. 본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교회로 인정한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덮어놓고 편견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명한 결론들을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 교회 연합신문에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또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보면 이 예장연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소, 이 예장연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보시면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7야실 예수재림교회 이단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교회 이단 논쟁, 그 실체를 밝힌다. 이것은 한국기독교 총연합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정통 기독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들을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기 지금 책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860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15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성경에 기초한 28개의 기본 교리를 믿는 건실한 기독교 개신교회입니다. 또한 세계 216개국 약 14만 8천여 개의 교회, 또 약 2천만 명의 신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교회예요. 이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개신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식일 교인으로서 물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편견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이 남은 자손으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안식일 교회가 한국에서만 이단시 되었을까요? 왜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먼저 천주교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 타교파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들어왔어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태동 역시 이 다른 교파들이 생겨난 후에 그들의 교리가 진리가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어난 것도 좀 늦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늦게 들어온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데 무신론자들에게도 전하지만 이 재림기별, 특별히 안식일기별을 전하니까 누가 우리 교회로 개혁해서 와요? 천주교인들과 타 교파 교인들이 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조 권장 동영상을 봤을 때 맞죠? 그 장로교회 다니던 그분이 시조라는 그 책을 읽고 안식일 기별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이야기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교파 지도자들이 보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양도둑이죠. 맞습니까? 자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개혁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교파를 옮기는 것은요, 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회 다니던 분이 안식일교회로 오셨어요. 그거 개종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개종은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교파가 바뀌는 거를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타교파 지도자들에게 이 재림교회가 양도둑으로 찍혔죠. 그래서 그냥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아예 상종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타 교파들마저도 다 우리 교회를 정통 기독교 개신교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교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안 가르쳐요, 이런 거를. 왜요? 알게 되면 개혁할까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이 마지막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216개 국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7만 8천여 개의 교회와 1만 9천여 명의 목회자, 1,800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 1만 5천여 개가 넘는 학교와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및 63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4시간 위성으로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Hello. My name is Barry Black. I am chaplain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it is my honor to speak to you, the South Korean people.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1863년 조직된 이후 미국 메릴랜드에 교단 대총회 본부를 두고 13개의 세계 지회와 132개의 각국 연합회, 600여 개의 지방 합회와 미션 필드로 구성된 세계적인 재림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고어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무한 경쟁의 피로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2005년 11월 인류의 오랜 염원인 장수의 비결을 담은 특집 기사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중 시선을 끄는 독특한 장수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처럼 살아라였습니다. 2009년 2월 20일자 US 뉴스에 실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10가지 생활 습관 중 8번째 습관 역시 장수하고 싶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월트 디즈니 지정 세계 최고의 의료 벨트인 플로리다 의료원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소아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로마린다 병원 등 전 세계의 614개의 의료시설 및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재림교회. 재림교인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위기 속에 전인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 15,0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전교생이 자연 속에서 찬양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가는 캐나다의 파운틴뷰 대학. 202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미 서부 버몬트에 거대 의료타운 조성을 진행 중인 로마린다 대학으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오지에 세워진 작은 선교 학교들까지 재림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지영체의 전인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물을 길러내고자 노력하는 우리 곁에 건실한 이웃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호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세계 5대 구호기구 중 하나로 성장한 재림교회 구호개발기구 아드라. 아드라는 현재 세계 185개국에 지부를 두고 IT 대지진, 브라질 홍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팔 지진 등 어려움을 당한 지구촌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들입니다. (1904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싹을 뿌린 이후로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족의 고락을 함께 해온 한국의 재림교회. 현재 한국 재림교회는 전국 5개 합회에 889개의 교회, 7개의 의료시설, 30개의 학교, 4개의 건강식품 공장과 출판사 등 수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8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실한 교회로 이 땅에 뿌리내렸습니다. 또한 재림교회는 전국 80여 개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사이비 종교와 이단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통 기독교 교파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쉼과 희망을 나누는 이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